오늘 그 제목은 혼은 상대로부터 듣고 일어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물론 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영이 구원받는 겁니까? 혼이 구원받는 겁니까, 권사님? 예? 예? 본인 생각을 말해요. 본인 생각을. 영. 그죠? 보통 이제 영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영이. 근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영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고 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혼이. 예?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는 뻔한 거를 물어볼 때는 별로 없어요. 예? 뻔한 걸 물어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이 혼이 이 혼을 사람을 혼이라고도 그래요. 사람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은 생명,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혼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 그렇게. 네? 네가 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혼이 구원을 받느냐? 이 혼은 상대로부터 듣고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이거죠. 이 사도행전 오늘 3개를 봤는데 사도행전 9장 4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기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지금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는 이름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고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마이클이 뭐 크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제 안 좋다 그러는데 사울이 큰 자예요,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크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울아, 이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혼이 누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만난 적은 없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 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면 엉뚱한 소리를.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걸 몇 번 더 본 것 같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22장 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다니면 맨날 하는 그 집회할 때 꼭 하는 간증 2가지가 있어요. 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랑 멕시코도 가고 저기 알래스카도 가고 과달라라 가서 맨날 따라다니는 분은 듣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 있죠. 그거 조그만 뭐 50원짜리 뭐 권사님? 제가 사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샀던 거. 병아리 간증 제가 꼭 한단 말이에요. 병아리 간증. 그리고 제가 산기도 가서 금식한 그거 우리 할아버지 치료된 사건.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충격적인 것보다 정말 샤킹한 거지 정말 제 인생에서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제 혓바닥 밑에 구멍이 하나 지금도 뚫려 있거든요. 꼭 기도하고 치료된 거 구멍. 그런 게 저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은 게. 그런데 지금 2번 이야기했죠. 한 번 또 이야기합니다. 26장 보실래요? 26장 14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몇 번 말했어요? 3번. 요 종이가 얼마나 비싸요 당시에. 이 똑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쓴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난번에 왔더니 목사님 병아리 이야기 또 해요 그러는 거야. 나는 충격이라니까 이게 병아리 이야기가. 병아리 50원 주고 사가지고 주님께,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2005년도에 8만 5천 마리가 오니까 내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신기해가지고, 저는 우리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 진짜 오병이어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 사도 바울의 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의 구원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지금 워싱턴 주에 계신 분, 텍사스, 뉴욕, 지금 텍사스에서도 정명희 목사님, 정명희 박사님, 목사님들도 좀 들으시더라고요. LA에 계신 우리 목사님, 양수영 목사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혼은 상대로부터 듣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걸 듣고 일어나느냐? 네? 남편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탁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보가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사랑합니다 할 때 거기 가서 딱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일어나요? 네? 하여튼간 남자분들이 그 김정은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정은 박사님이 이 해리 할리가 그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 새끼 위협을 강했더니 그 철로 만든 그 엄마 원숭이하고 인형으로 만든 게 있는데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인형으로 뛰어가는 인형. 네? 보드라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어머님 품이 그리워서 보드라운 걸 좋아해요. 보드라운 거. 근데 집에 가면 이게 만져주는 자가 없으니까 만져주는 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상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찾고. 집에서 안 만져주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우리 혼이 일어나야 된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지.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 방송실 있다가 제가 준비 안 됐지만 그 성경 말씀 찾을 준비 있다 하시면 돼요. 네. 자, 구약에는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네? 사무엘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 그래서 사무엘아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는 거야. 또 사무엘아 또 갔더니 안 불렀다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요. 나는 그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길러줬던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부르셨습니까? 요 마디 한마디 해보고 싶어가지고 절대 안 들리더라고, 절대. 그런데 사무엘이 그 소리에 그 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소리에 일어난 사무엘이 암흑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때 정말 어려운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팀 켈러의 그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첫 장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첫 장에 그 니체의 그 우상의 상온이라는 거를 이분이 인용을 해서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우리는 실상을 따라야 돼.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네? 실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상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서 그 밑에 우상이 생각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민수기서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모세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방송실에서 한번 대독해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백성이 홀로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기로 말리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원망. 그래서 원망을 해가지고 불뱀이 나와가지고 죽게 됐거든요.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됐는데, 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놋뱀을 세워라. 놋뱀을 세우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죽게 된 원인이 뭡니까? 원망이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 불평을 했어, 저주를 했어. 가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정. 제가 이민 와가지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상담들을 하면 하여튼간 와이프는 남편 원망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저 인간 때문에 미국 와가지고 내가 고생한다는 거야. 그리고 남편분도 잘못했다는 거지. 원망을 많이 하는, 원망을.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원망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98년도 필리핀 가서 아버지 원망하고 뛰어내리네. 그러니까 원망을 하니까 죽게 되는 거야. 원망하면 죽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놋뱀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국가 보물이지, 국가 보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놋뱀에다가 와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놋뱀을 우상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집권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놋뱀을 박살내버립니다. 제가 이걸 읽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열왕기하 18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니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어떻게 했어요? 놋뱀을 박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놋조각이라는 거야. 쇳덩어리라는 거야. 이거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여기다가 경배를 하느냐? 그리고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놋뱀이 세워졌는데 그 전에 이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잖아요.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니까 죽게 됐죠. 그리고 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말에 순종한 거지.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신학정치론을 읽어봤더니 신학정치론의 13정에 그렇게나 쓰여 있더라고요. 성경은 매우 단순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 외에는 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3장. 그러니까 오늘 이 놋뱀을 바라봐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바라봐서 산 것도 많은데 그 전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한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세요. 놋뱀을 왜 바라봤어? 그 전에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잖아요.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 생고생을 하고.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가 지금 괜히 따라 나왔다 이거야. 고기도 못 먹고 괜히 네 말 들었다 이 이야기지. 그러다가 모세가 바라보라고 그랬을 때 바라봤을 때는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소멸된 거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에는 순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게 없는 거지. 그래서 열왕기하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 놋뱀을 느수단 놋조각이라고 부르고 박살내더라. 니네들 미쳤냐? 이런 걸 왜 믿어? 박살내버린 거야 이게 국가 보물을. 그거 지금까지 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박살 안 냈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가격 아니겠어요? 놋뱀인데 얼마나 경매에서 비싸겠어. 이게 국가 보물인데, 그죠? 그런데 우상이니까 니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이 반응을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 탐욕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죠? 왜 놋뱀에다가 왜 분향을 하냐고. 왜 놋뱀에다 분향을 하느냐? 나도 치료받겠다 이거지. 나도 기적 좀 맛보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종과 사랑은 빠진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나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를 고쳤다고 그러면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한 자들이에요. 제가 그게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연구를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더니 주님이 모르겠다고 한 자들은 항상 주님의 by라고 써더라. by the name of, 뭐라고 그러지? by the name of the Christ.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했을 때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 조금 틀린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을 이용한 거라니까요. 목사님들도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된 거예요. 이게 마치 면죄부처럼. 이해 가시나요? 그냥 이용을 한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고 내 명예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용을 하고,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다? 요 히스기야가 이걸 박살을 냈다. 이거는 가짜니까. 그러니까 놋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소멸시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그 The Blessed Hope라는 책을 봤는데, 조지 레드라는 분이, 이분이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왜 원어적으로 잘못됐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쓰신 분인데, 그걸 읽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이랑 똑같은 걸 또 찾은 거야. 뭐라고 써 있냐면, 초대 교회의 희망은 환란전 휴거에 희망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 이분이 플러신학대학의 신약신학 교수였거든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오직 예수 재림에만 희망을 두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반응하는 모든 것은 뭐에 둔 거예요? 우상이라고 본 거예요. 뭐도? 휴거도. 다시 열왕기하로 들어가면 병 낫기를 원하는 것도, 놋뱀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것도 뭐가 되어진다?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만든 신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조지 레드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휴거라는 이야기가 아예 없었다. 19세기까지 아예 없었는데 그게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뭐만 바라봤다? 예수님만 바라봤다. 예수님만. 근데 19세기부터 예수님께 초점을 하는 게 아니라 휴거에 초점을 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잘못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요즘 제가 정리가 되어지는 게, 이게 물줄기가 크게 두 가지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아주 그냥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바리새인들, 막 정죄하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 이분들이 다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신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상을 히스기야가 열왕기야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금 18장에 박살낸 것처럼 내가 만든 신을 박살을 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신.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지, 표적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거나 휴거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거나 더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에 혼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 철학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조금. 저희 은사님이 그쪽 분야에 아주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는 뭐냐면 성부라는 거예요. 성불. 그리고 성부를 이룬 사람은 생불이라고 해요. 생불. 나는 생불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 난 생불이라고 말하는 자는 있을 줄 알았어.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지. 불가능한 거지. 근데 기독교도 그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기독교도 오늘 내가 뭐가 되어줄 수 있다? 예수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자기가 뭔가 허전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을 찾고 망상을 찾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나는 어렵더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말씀에 진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노뱀을 박살을 내고 그 노뱀을 우상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숙제를 좀 덜 마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러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설교를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일어나는데 이게 조금 정리가 되면서 일어났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열왕기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유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신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휴거를 기다리는 이 신앙도 잘못됐다라고 조지 레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사 휴거가 있다 해도 휴거를 초점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설사 있다 해도 있지도 않지만 환란전 휴거라는 거는 있은 적이 없어요. 19세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있다고 해도 그거를 바라보는 신앙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걸 조지 레드가 이야기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플로에서 신약 가르쳤던 분이.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해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노뱀을 바라봐라. 그 말에 순종을 한 거 아니야. 결자 해지된 거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 거지. 무슨 노뱀이 그게 고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거를 뭐라고 해요?
노조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기야. 이게 노조각인데 뭘 이렇게 하냐? 그래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우상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상신앙을. 오늘 이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의 소리에 또 응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의 소리. 오늘 이제 이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동네방네 뛰어다녔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의 소리를 들은 거니까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니까. 사명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율법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아주 쉽게 너무 제가 간단하게 체험한 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아이 중에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담배 피다가 걸렸어. 걸리니까 걱정이 된 거야. 걱정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 그럼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 왜 죽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나 같았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큰 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그게 죄인 줄 알았어. 몸이 안 좋은 거지 그게 죄 나쁜 건 줄 알았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친구도 모범생인데 중학교 2학년이 한번 하다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해서 뛰어내린 거야. 막 정지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그냥 한번 혼내고 그러지 마 다음부터. 이래도 되는 거를 말이죠. 사람을 잡아놓은 거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 그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도스토옙스키 제아벌, 톨스토이의 부활 맞나? 읽으면서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깨달은 거예요. 거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부 창녀야. 믿음 있는 사람, 쏘냐. 그래 부활해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인, 그죠? 남편이 5명, 현장에서 간음하다 다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과 내가 만든 율법에 이 혼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이걸 가르쳐가지고 죄책감에 살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상하게 왜 그렇게 정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율법적인 잣대를 많이 갖다 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특별하게 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무엇에 내 혼이 반응해서 일어나는가? 사명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신유도 아니요, 휴거도 아니요, 지복도 아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없애면서 왜 노뱀 붙잡고 있느냐? 왜 교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의 신이지. 그게 아피스죠, 아피스. 그게 바로 건강이지. 그거는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세훈 박사님, 세계적인 신약학자라고 하는
번영의 복음을 벗어버려라. 우리 최번영 집사님은 폴 워셔 목사님,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에서 뛰쳐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른 복음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신이 되든지, 이런 신앙의 오류를 범하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책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하여 그 기념하라는 거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토요일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거지. 이게 신앙의 결정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 그냥 하나님. 내가. 그래서 노뱀도 만드는 거예요. 노뱀이 아니라니까. 노뱀이 느수다. 노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조각. 박살내버린.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던 그 우상을 박살내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큰 자라고 그랬다, 이젠 작은 자가 되죠. 그렇죠?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작은 예수도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나 양새끼라는 거야. 짐승이라는 거지. 야, 왕이 그런 이야기해서 기가 막혀. 네? 주여 하나님,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먼저 휴거를 구하고 있어요. 조지 레드가 말한 것처럼 먼저 노뱀을 구하고 있어요. 미친 거예요, 완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냥 우상을 섬긴 거지. 주요. 삶의 중심이 주님에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다 이제 열리는 거야. 그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 나오는데 여기는 뭐로 멸망하리라? 불로 멸망하리라. 나오라고 그랬잖아. 나오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롯이 가다가 롯의 처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설마. 누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구의 소리? 자기의 그 설마의 신을 섬긴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뒤돌아보고 죽었잖아요. 그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됐죠.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 동네 소금은 먹을 수가 없대요. 그 동네에서 이야기를 한 거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 모양만 있어. 네. 나는 이게 뭐냐 해도 소금이래.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야. 네?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무늬만. 그러니까 죽잖아. 누구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말 안 들은 거지. 남편이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불뱀을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누구 말 들은 사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모세 말이잖아요. 모세 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잖아. 그러니까 모세 말을 안 들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구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남편 말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그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면 그냥 지옥 가겠지. 그러나 그걸 따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노뱀의 소리를 듣느냐? 노뱀의 그 우상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의 소리를 들어야지. 영의 소리를.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 보세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 삭개오가 사기쳤잖아요. 남의 거 삥땅 쳤잖아. 쉽게 이야기해서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까? 그랬습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남의 걸 피해 준 거 있으면 내가 몇 배로? 4배로 갚겠나이다. 4배로. 혼자 무슨 한풀이 합니까? 속건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속건제. 그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분한 일이 있으면 사화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순종이 안 되니까 그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이. 조지 레드는 휴고라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지 레드가. 풀러 신학대학교. 오늘 저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에 치유라는 신유의 신을 니네가 만들었다. 신유의 신. 노뱀, 박살내버리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게 진정한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바로 본질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사명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신념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교회의 지복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신유로 일어나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일어나겠다. 이걸 결단을 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게 뭐 이상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에만 내가 오늘 따라가겠다. 오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교회에서도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겠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내가 오늘 그렇게 되겠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어지면 거기가 바로 부활의 경험이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초막이나 산천이나 그 어디나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권국가, 신탁통치지. 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다 신념 아니에요? 그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뭐 휴거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지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신념이라든지 사명이 아니라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자고 버러지 같은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랍니다. 근데 내가 사명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다윗의 사건이 터지잖아요. 다윗의 그 종이 죽잖아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사건이 터졌을까? 지 사명의 소리를 들은 거거든. 주님이 시키는 걸 해야지 시키지 않은 일 하다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신념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진리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려운 순간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